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사로가 병든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이유는 모두에게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그 상황을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기쁨이 가득한 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바람은 그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고, 제자들의 바람은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는 것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과 행동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언행이었으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형제를 눈앞에서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야지만 되는 극도의 슬픔과 고통의 언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모두에게 있어서의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순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바로 그 주를 믿는 믿음의 중심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올라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사로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사로의 죽은 이후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나 삽비라의 경우에서와 같이 죽은 직후 바로 장사를 지내고 끝내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과 같이 3일 정도를 옆에서 지켜보며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 또한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정도는 그 시신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돌아와 살아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풍습이 생겨난 것은 아마도 오늘날에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거나 혹은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당시에도 간혹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를 다시 찾으신 것은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풍습까지도 고려하신 의도적인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베다니를 찾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 베다니를 찾아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 분명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원래 살아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반응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4일째 되는 날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4일째라고 하는 시간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까지도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완전한 절망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지막 여지마저도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절망의 때에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심으로써 그들의 극도의 슬픔 가운데 극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감격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 정도, 즉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km 정도라고 하면 성인의 평상시 보통 발걸음으로 불과 30분 정도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으므로 사실상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있는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토록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베다니에 가는 것을 곧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안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널리 알려져 있는 가정이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비교적 부유하고 잘 알려진 집안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의 장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 장례식장 가운데 발걸음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던 것이며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까지 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례식장 가운데 발걸음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귀에 들리자 마르다는 그 즉시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마리아는 그 집안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마리아가 왜 집 안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이나 그녀들의 성격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마리아보다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이었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던 것이고 상주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어야지만 됐으므로 마리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르다의 이 말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큰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후자의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반되는 모습인, 마리아는 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마르다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심정들을 토로하였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그 둘의 신앙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다른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확대 해석한 조금은 비약적이고 또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르다는 이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계속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본들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본들도 있어서 이 표현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르다의 이 고백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부활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녀는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만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것을 극구 만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의 마르다의 지금의 이 고백은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한결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의 고백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마르다의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예수님 스스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여 응답받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던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인물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서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즉 스스로도 그 어떤 일이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한 언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그 나사로의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거기에 모인 이들 가운데 특히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그 즉시 바로 잡아주고 있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마르다 말고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그와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을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순교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훌륭한 신앙의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를 비롯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25절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선언적인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의 성취를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41절과 4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에 있어 기도의 과정을 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과 그 사실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지만 될 것은,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과, 또한 둘째로는 그러한 부활과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수단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눌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하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주의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지만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하였기 때문에 응답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훼손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성취하심으로써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고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또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지 아니하신 것이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성삼위 하나님 간의 일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 간의 동일성이자 일체성 그리고 종속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사랑을 근거로 종속되어 하나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그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기를 위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에 있어 다시 또 성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와 성부 하나님 간의 종속된 관계, 서로에게 매인 관계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이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케 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더 이상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보장된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라는 행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도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그 기도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매이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굳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그 말씀들 가운데 그 언약들 가운데 스스로 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셔야지만 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원하는 바나 들어달라라고 고백하는, 간구하는, 애걸복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린아이 떼쓰는 수단에 불과한 그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의 언급과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저차원적인 기도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본이 되는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담긴 의미들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매일의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의 간구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증거되고 성취되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 걸어갈 그 모든 걸음들 위에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